성경에 기록된 그 중요한 숫자들은요, 거의 7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절기가 7가지입니다. 무교절이 7일 동안 지켜졌습니다. 안식일도 7째 되는 날이고, 안식년도 7년째 되는 해에 지키게 됩니다. 자, 이 안식년이 7번이 지나면 그 다음해인 50년을 뭐라고 하죠? 신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1월 3일은요, 교회 창립 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50년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신년이었듯이 우리에게도 50년은 희년과 같은 날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희년 하는데 이 희년을 한자로 보면요, 경사스러운 해 또는 복의 해라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주빌리에서 나오는 그 단어가 축제의 뜻을 가진 주빌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희년은 뭡니까? 희년은 축제의 해입니다. 아멘. 우리가 11월 3일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는 그 날은 우리에게 무슨 날이 되냐? 우리에게 축제의 날이 돼야 됩니다. 아멘. 축제의 날이 되고 기쁨의 날이 돼야 돼요. 경사스러운 날이 돼야 됩니다. 그럼 왜 경사스러운가? 왜 축복의 날인가? 왜 축제의 날인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회복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레기 25장은요, 희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25장 전체에 나오는 내용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요, 돌아가다예요. 돌아가다. 이 돌아가다는 표현을 몇 가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컴퓨터에는요,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그 리셋이 뭐예요? 다시 맞추다, 또는 다시 제자리에 넣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뜻이죠. 그래서 이 컴퓨터 같은 이 제품들이, 컴퓨터라든지 어떤 전자기기 제품들이 작동을 하다가 작동 중에 어떤 이상이 생기거나 또는 갑자기 작동이 멈췄을 때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리셋 버튼을 누릅니다. 이 리셋 버튼을 누르면은 다시 처음의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초기화라고 이야기하죠. 처음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뭐라고 말하냐? 리셋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리셋은 뭐냐?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의 자리,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희년은 뭐냐? 희년은 리셋이에요. 돌아가는 겁니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희년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돌아가다라고 하는 단어를 다르게 표현해 보면 회복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회복. 회복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원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이라고 뜻을 정의해 놓았습니다. 원래 상태로 되찾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복이에요. 자, 예를 들면은 여러분, 아픈 사람이 회복됐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아프기 전 상태로 돌아갔다는 의미입니다. 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한 년 동안 병원에서 치료받는다고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이제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가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회복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원래의 상태로 병원에 들어오기 전에 또는 질병에 걸리기 이전에 건강한 상태로 돌아갔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회복인 것이죠. 자, 여러분,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서 몇 년 동안 병원 생활하면서 고생하면서 병원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병이 다 나았습니다.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이제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세요. 태어나다 좋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아멘. 얼마나 기뻐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희년이에요. 기쁜 날인 것이죠.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우리가 그 희년의 정신을 살리고 희년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무엇의 회복이 있어야 되느냐? 자, 첫째, 하나님과 회복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회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희년은요 50년째가 되는
7월 10일에 시작이 됩니다. 7월 10일은 유대력입니다. 유대의 종교력이 7월 10일이에요. 자, 이 유대력은 우리가 사용하는 양력보다도 3개월이 늦습니다. 7월 10일을 양력으로 따지면 우리 쓴 양력 따지면 몇 월 달 되는 거예요? 약 9월 달 정도가 되는, 9월 정도가 되는 거예요. 9월. 그러면은 7월 10일이 도대체 무슨 날인가? 라고 하는 거죠. 7월 10일이 무슨 날인가? 7월 10일은요, 대이스라엘에서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이 무슨 날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날입니다. 이날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어디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대제사장이요, 흰 세마포 옷을 딱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 씻음 받고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날이 7월 10일이에요. 그래서 희년은 대속죄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희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복은 회개를 전제로 합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회복은 회개를 전제로 한다.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희년이 되기 위해서는, 축제의 날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뭐냐면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50전이 맞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너무 먹고 사는 일에 바빴고, 너무 거기서 열심히 나오지, 하나님에 대해서 잊고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잊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50주년이 우리 각자에게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요, 사랑과 회복입니다. 자, 첫째가 하나님과 회복이라면요, 둘째는 사랑과 회복입니다. 자, 우리가 본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신년이 되면요, 메인 것으로부터 풀어줘야 됩니다. 자유를 줘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다 자유를 줘야 되는 거예요. 본문 13절 이하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을 풀어줘야 됩니다. 채무로 인해서 매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줘야 됩니다. 토지를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집도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종이 되는 문제, 채무 문제, 토지 문제, 무엇과 연관된 거예요? 이거예요. 돈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요? 돈과 연관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내가 종이 되고 싶어서 종이 된 게 아니에요. 종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종이 되고 싶어서 종이 된 게 아닙니다. 토지 팔고 싶어서 토지를 판 것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성경에서는요,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람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고, 토지에 대한 사용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토지의 개념이에요.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토지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토지관입니다. 토지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기 원하시지, 그 토지에서 어떤 다른 이득을 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잖아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자, 토지를 팔고 싶어서 판 것도 아니죠? 아니, 빚을 지고 싶어서 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종이 되고 누군가는 주인이 되잖아요. 내가 돈이 없어요. 근데 우리 가족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집에 들어가야죠. 남의 집살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종이 되고 누군가는 주인이 됩니다. 누군가는 채무자가 되고 누군가는 채권자가 됩니다. 누군가는 소장농이 되고 누군가는 지주가 됩니다. 누군가는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되고 누군가는 지시를 하면서 삽니다. 무슨 관계가 되는 거예요? 종속관계가 되네요. 종속관계. 종속관계. 때로는 주종관계가 되는 것이죠. 자, 종속관계가 되고 주종관계가 됩니다. 주인이 있고 전에는 너나 나나 똑같았는데 살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니까 그 사람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고 나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장이 되고 나는 종업원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은 토지의 주인이 되고 나는 그 토지에서 일하는 소장농이 된 겁니다. 무슨 관계가 됐습니까? 서열이 된 거예요. 관계의 서열이 맺어지는 거예요. 관계의 서열. 서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주인과 인간관계의 서열이 생겼습니다. 보육부 빈익빈 현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한정된 자원에서 누군가는 많이 갖고 누군가는 적게 갖습니다. 누군가는 없어서 굶고 누군가는 먹고 남은 음식을 버리면서 살아갑니다. 자, 희년은 이런 깨어진 관계, 단절된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멘. 처음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의 상태로. 그동안 매여있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주는 겁니다. 다시 인간 대 인간, 형제 대 형제의 관계로 돌아가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희년이에요. 수평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년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희년의 상징은 50절을 맞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런 희년의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돼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매여있던 모든 것들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유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자유로운 상태가 돼야 돼요. 어떤 일로 인해서 서로 간에 매여있는 관계가 아니라 50주년이 되는 신년은, 여러분 신년의 상징이 뭡니까? 자유잖아요. 나팔을 불면서 뭘 선포한다고 그랬어요? 자유를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50년 동안 맺힌 모든 것들이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래야지 여러분 50주년이 우리에게 신년이 되는 겁니다. 아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경사스러운 날이 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서로 깨어진 관계, 단절된 관계, 대립된 관계를 청산하고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돌려줘야 할 것은 돌려주고 탕감해 줘야 될 것은 탕감해 주면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먹고 사는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성경의 시대보다 더 복잡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대는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얼마나 많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많은 관계들을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관계 속에서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함께 하다 보면 섭섭한 일도 있고 서운한 일도 있고 상처도 받고 손해도 보고 관계도 꼬이고 단절되고 적대적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희년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푸는 겁니다. 아멘. 풀어야 희년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성도가, 저 자매가, 저 형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다녔던 형제인데, 우리 교회 다녔던 자매인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일로 인해서 나와 이런 일 때문에 서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데, 내가 저 형제에게, 저 자매에게 교회 첫 성장을 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보내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희년이에요. 희년은 뭡니까? 희년의 정신은 자유를 주는 겁니다. 매였던 것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희년이 의미가 있는 희년이 됩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의미가 있는 50주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풀어야 희년이 됩니다. 풀지 않으면, 자유를 주지 않으면 내게 영적인 희년은 없습니다. 50주년은 있지만은, 교회에 50주년 행사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희년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다 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유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마음의 모든 빚들을 여러분 탕감해 주는 그러한 여러분 50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자신의 믿음의 회복입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과 회복, 둘째는 이웃과 회복입니다. 셋째는 자신의 믿음과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열심히 삽니다.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장이 난다는 겁니다. 사람도 쉬지 않고 일만 열심히 하다 보면 뭐 하나요? 고장이 납니다. 여기저기 아프고 쑤시는 데가 참 많습니다. 일기예보 필요 없습니다. 많이 아프면 100mm, 조금 아프면 50mm, 살짝 아프면 지나가는 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도요, 쉬지 않고 움직이면요, 더 많이 생산할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고장나면 생산이 중단돼 버립니다. 땅도 계속 경작하면 소출이 많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땅도 영양가가 다 달하지면 어떻습니까? 소출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무리 경작을 해도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예요? 안식일을 주셨고, 안식년을 주셨고, 희년을 주신 거예요. 네. 우리 내가 창조한 인간들이 너무 열심히 살아. 쉴 줄도 모르고, 자기 돌아볼 줄도 모르고, 너무 열심히 살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희들 쉬어야 돼. 땅 열심히 경작하는 거 좋아. 그러나 너희들이 멀리 보고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는 땅도 좀 쉬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브레이크로 막아놓은 거죠. 제도를 통해서. 안식이라든지 안식년이라든지 희년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그것을 막아버린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까 레위기 25장쯤 했지만 여러분 이 쉬는 데도요, 대상의 차별이 없습니다. 있는 사람도 쉬어야 돼요. 없는 사람도 쉬어야 돼요. 자, 큰 땅도 쉬어야 되고 작은 땅도 쉬어야 됩니다. 큰 집 주인도 쉬어야 되고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도 쉬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그 집에 머물러 있는 나그네도 쉬어야 돼요. 다 쉬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다 쉬면 소가는 누가 키우지? 소는 누가 키워요? 무슨 개그 콘서트에 나올 때는 소고기국은 누가 끓이나? 이렇게 되는 거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키웁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키우는 거예요. 희년은요, 앞으로 3년 동안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 자만이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희년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테스트예요. 믿음의 테스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테스트예요. 뭐 다른 해에는, 안식년이 아닌 해에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서출 뭐 거두는 대로 그거 먹고 살면 되니까는 그렇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3년 동안 일해서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죠. 왜요? 다 돌려보냈잖아요. 땅도 돌려줬잖아요. 그죠? 땅도 돌려주고 일하는 하인들도 다 돌려보내버리고 다 돌려줬습니다. 돈 빌려준 거 좀 받으면서 그거 좀 살라 그랬더니 또 뭐라 해요? 빚도 탕감하는 거 다 빚도 탕감해주고. 고민스러운 거죠. 이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진짜 이럴 때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희년은요, 이 3년이라는 기간은 일종의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자신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나의 믿음 어떠? 나의 믿음 얼마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을 살고 있는가? 내가 열심히 사는 거 좋아요? 바쁘게 사는 거 좋아요?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사는 거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무엇을 위해서 바쁘게 사는 겁니까?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뭐 농경사회로 말하면은 소출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열심히 농사를 짓는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어떤 그 경제적인 여유를 갖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열심히 그렇게 사세요. 열심히 모으세요. 하지만 여러분 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됩니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기도 속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희년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럼 뭐 했을까? 안식년도 안 지키고 희년도 안 지켰습니다. 그럼 뭐 했을 것 같습니까? 열심히 일했겠죠. 열심히 일했겠죠. 안식년에도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에도 열심히 일하고 안식년에도 열심히 일하고 희년에도 희년 안 지키고 열심히 소 키우고 농사 짓고 열심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났어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게 돼요. 안식년을 무시하면서 모았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70년 안식년을 모두 지키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70이 구약 성경에 70만 뭐가 생각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했잖아요. 역대하 36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다 계수하셨어요. 그게 무려 몇 년? 70년이에요. 그리고 그 70년에 해당하는 보응을 주신 겁니다. 근데 그 70년을 그냥 자기가 고국 땅에서 70년을 보냈으면 그나마 나을 건데 어떻게 되세요? 나라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가 돼서 70년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70년을 보세요. 그 안식년을 몇 번 어긴 거예요? 7번 어긴, 아니죠? 10번 어긴 거예요, 10번. 70년이니까. 10번 어긴 거예요, 10번. 여러분, 사서 고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고생하지 않는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기면서까지 열심히 모으고 막 해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도 보세요. 안식년 어기고 그들이 결국은 다 모았지만은 그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나라도 잃어버리고 다 집도 무너지고 형제들은 다 잡혀가 버리고 땅은 황폐해져 버리고 결국은 그동안 모았던 것들이 다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고생하지 않는 길입니다. 아멘. 우리가 5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지 희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여러분 달려온 50년 감사합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한 감사잖아요. 50년 동안 교회를 지켜주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거든요. 우리가 50주년은 50주년대로 우리가 행사를 하겠지만은 우리 안에서는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50년 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50년 동안 내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여러 가지 얽힌 것, 매인 것, 막힌 것, 끊어진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풀고 내가 자유함을 누리고 자유를 주는 그런 사람과의 회복이 있는 50년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 내 신앙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회복이 있는 50년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 말 그대로 희년이 되는 거예요. 경사스러운 날이 되는 겁니다. 복스러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했던 첫 설교가 뭡니까? 희년 설교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그 은혜가 뭡니까? 그게 바로 희년이에요. 여러분, 우리 50주년을 맞습니다. 우리에게 희년입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회복해야 되고 사랑과 회복해야 되고 자신의 믿음도 회복해야 됩니다. 50주년 우리 모두가 희년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50년에 그 맞게 우리 안에 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랑과 관계 속에서 또 내 자신의 믿음이 회복이 되어져서 복스러운 경사스러운 50주년에 대해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